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아벨의 제사처럼 거룩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을 이끌지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쳐 갈 무렵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거친 광야의 고생길이 끝나고 행복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온 게 지금이 처음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8년 전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둘째 해가 됐을 무렵에 이미 이곳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아멘. 네겝 지방은 가나안 남부의 척박한 사막지대입니다. 이곳의 지배자인 아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아다람이란 정탐이라는 뜻입니다. 즉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거죠. 과거의 아다람 길은 정탐꾼들이 다니던, 그것도 몰래 다니던 작은 길이었을 텐데 지금은 아랏의 군대가 길목을 지키고 감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긴 행렬 중간을 기습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채비를 다 갖추기도 전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바로 철수했겠죠. 최근에도 이런 전투가 있었죠. 바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전투였습니다. 하마스의 전투대원들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축제장의 난입에 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 곧바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가자 지구에 들어가 하마스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죠. 정식으로 대결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에 사는 200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성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은 기습작전으로 포로들을 끌고 간 아랏 왕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랏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랏의 성읍들로 쳐들어가서 실제로 전멸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호르마란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의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마스는 죗값을 치러야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하마스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멸시킨다면 그것은 엄청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럼 성경시대의 호르마는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때도 괜찮은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과 나라를 몰살시키는 이 전멸작전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가 이런 몰살작전을 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왕과 그들의 나라를 악하다고 정죄하며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호르마는 뭘까요?
이건 종교적인 의미의 호르마로 보셔야 합니다. 이 종교적인 의미의 호르마란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다 불태우는 이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전쟁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상대방의 그 재산과 또 상대방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 것으로 삼았습니다. 전리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도록 도와주시면 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과 포로를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맹세는 종교적인 호르마인 것이죠.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군인들 입장에선 이것도 호르마, 전멸인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전멸시킬 때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드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멸전쟁의 상당수는 사실은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호르마였을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구에서 남부 사막지대의 왕 아랏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승리에 사기가 크게 올랐을 겁니다. 이대로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가나안의 어떤 나라와 민족과 왕을 만나도 모조리 다 이겨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이 크게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렙 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아멘.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에돔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국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랍 왕의 군대를 물리친 직후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크게 올라있죠. 에돔이 막으면 그냥 때려서 무릎 꿇리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과 싸우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에돔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친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에돔 땅을 멀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로 멀리 돌아가게 됐습니다. 홍해길은 지난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의 일부분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다시 먼 길을, 그것도 척박한 광야길을 돌아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몹시 안 좋았겠죠. 짜증도 엄청났겠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정말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도 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음식이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지켜주셨는데 고작 며칠 더 돌아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린이는 달려가고 싶은데 엄마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니까요. 어린이는 편하게 가고 싶은데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앞에 할머니가 서 계시니까요. 어린이는 많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조금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먹어대면 배탈이 날 테니까요. 엄마의 잔소리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린이는 아직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울고 보채고 엄마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불평도 적당히 해야죠. 너무 지나치게 불평하다가는 엄마에게 호되게 혼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하는 불평과 원망은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이 씨가 크게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불평과 원망으로 생긴 열매는 모두 저주와 죽음의 열매입니다. 38년 전에 이들의 부모 세대가 이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뿌린 원망의 씨에서 자란 열매를 먹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후손이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다시 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씨앗도 자라서 결국 죽음과 저주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불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불뱀은 사막의 독사입니다. 한번 물리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학자들 생각에 코브라 종류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불뱀의 독이 사람들을 불에 태워지는 듯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세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아멘.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왜 모세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상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용서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까지,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가해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부의 기도를 해줄 때까지 계속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비로소 가해자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반성이고 진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해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하나님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뱀은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나를 깨물어서 죽어가게 만든 바로 그 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자와 구세주는 둘이 아닌 하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십자가를 무능하다고 무시하거나 어리석다고 비웃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걸거나 귀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닙니다. 문신으로 몸에 새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로마의 사형 형틀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적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치과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병원의 원장 선생님은 제가 신대원 1학년 햇병아리 전도사 시절에 우리 부서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도 대단히 좋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그 시절에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재밌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부임 첫날 청년부에 딱 가서 설교하라고 섰는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30여 명 앉아있길래 뭔가 해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둘째 주 되니까 9명 모이고요. 셋째 주 되니까 3명 모이고요. 넷째 주 되니까 1명 남았더라고요. 그 한 명이 바로 그 치과 선생님입니다.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청년이 어깨에 기타를 메고 서서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이대로 시작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됐으니까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시간이 한 달이나 계속됐습니다. 30명이 다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그들이 왜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 백성의 활동이 되는 거죠. 청년들이 봉사 잘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상담 잘하고 선교하고 멋지고 좋은 활동을 잘해도 예배에서 실패하면 그 잘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저만 쳐다보면서 찬양을 하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찬양 인도자만 쳐다보면서 설교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예배하려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청년들이 슬금슬금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는 20명이 되고 3달째는 도로 30명이 되더니 이 청년들이 점점 뜨겁고 열정적인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추던 청년들도 다시 나오고 이사 갔던 청년도 다시 나오고 새로 전도되는 나오는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갈 때도 수십 명이 갑니다. 돈이 없어도 갑니다. 수천만 원을 모금했고 그래도 부족하면 청년들이 십시일반 더 걷어서 지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려갔습니다. 한 번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청년부 예배를 못 드리게 될 형편이 됐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어른들에게 몰려가서 어떻게 행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예배를 보이콧했던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청년기는 불안정한 시기여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고 고민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돌봄을 원하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했던 청년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세우고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부모의 이혼으로 주눅들었던 청년이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일어섰고요. 못된 남자를 만나 몸과 마음에 금가고 깨졌던 청년이 거룩하고 진실한 청년으로 회복됐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치과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제 젊은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말씀이죠. 모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백성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쳐다봅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의 새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며 예비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